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무상심심미묘법 그래요. 무상심심미묘법. 그러니까 정말 미묘불가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날지도 알 수 없고요. 또 나아가서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불명해요. 학자들이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결말이 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의문이 많으니까 결국 끊임없이 궁구를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연말하고 탁말하라는 거죠.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의 삶의 추동력이랄까 밀어주는 힘은 욕망이죠. 욕망. 욕망이 삶의 추동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속의 인간들을 좀 뛰어넘는 영혼의 인간이 되라 하는 것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욕망을 뛰어넘는 삶.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질없잖아요. 이렇게 삶을 쭉 엮어나가다 보면 그게 권력이라거나 재물이라거나 무슨 섹스라거나 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그리고 바라는 바지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삶의 흐름 가운데서 정말 말발굽에 밝히는 그런 그 민들레처럼 말이죠. 하잘것없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뛰어넘는 삶. 사람들이 이렇게 스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번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도움을 누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제대로 되지 않고 외롭다는 거죠. 참 사는 게 힘들고 고독합니다. 그 왜 고독이란 정말로 왜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할까요? 힘들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자꾸만 개체화된 삶, 이른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주려고 하질 잘 알아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게 외로운 거예요. 내가 주려는 삶이 되면은 뭐 줄 게 뭐가 제가 줄 것도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마음이라도 말이죠. 손이라도 어루만져 주고 말이죠. 안아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 그렇게 하는 사람, 사랑의 말도 있잖아요. 고독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남과 다르다는 어떤 개체화. 부처님께서는 항상 아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있다. 이 내가 나라는 것도 다 사실은 허상이잖아. 우리가 줄기차게 공부한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언젠가 떠나고 보면 나는 어디 갔어요? 제가 업이 시체 치우는 업이기 때문에 하도 많은 분들을 처승으로 모시다 보니까요. 정말로 화장장에 갔다 올 때마다 쓸쓸합니다. 가족들이 울고불고 하지만 관짝을 논라에다 밀어넣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빻아가지고 단지에 담아서 오는 가족들의 마음 항상 울먹이는 그 손을 말이죠. 가족들의 손을 꼭 만지면 그분도 그냥 오열을 참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이 땅에 왜 왔는가 물으면 말이죠. 복잡한 얘기 다 놔두고 사랑 받으러 온 것이라기보다 사랑 주러 왔다. 사랑하려 왔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린 사랑 주려 왔어요. 주는 삶.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받으려고 하니까 만족스럽지 않죠. 충족되지 않아요. 항상 갈망을 하죠. 애가 타고 목마른 부처님께서는 가래라고 그래. 가래. 목이 말라서 막 목이 타는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수고대 그 대자 기다릴 대자가 뭐죠? 꼭 두 인변에다 절사자를 써요. 기다림. 기다림은 인간의 숙명이죠. 그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자꾸만 기다리니 자꾸만 받으려고 하니까 기다릴 수밖에요. 참 정말. 그러니까 그냥 뭘 안 주나 전부 다 말이죠. 그 기다림이라는 게 참 이게 애가 타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숙명이 꼭 기다림 같아요. 전부 다 그 기다리다 죽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깨달으셔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이 우주의 묘리는 뭐냐? 자꾸만 비우면 채워지거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오히려 비워지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가 있느냐? 마음을 비워보면 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보면 안다.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워보면 내려놔보면 마음이 널러진 걸 알아요. 마음을 고즈넉하게 가라앉혀버리면 마음이 고요하다. 알아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비워지니까 다시 채워집니다. 이 우주가 참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돌잖아요. 그죠? 다 전부 다 돕니다. 채워지면 다시 내보내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돌잖아요. 모든 게 안 도는 게 없어요. 경기도 다 돈다 그러죠. 불경기니 호경기니 전부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어렵다. 열심히 노력하면 또 언젠가 돌고 도는 거거든요. 세상 만사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주역이라고 할 때 역이란 말이 뭐죠? 돈단 말이에요. 복,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자연이거든요. 내가 뭔가하니 끌어들이면은요, 그게 멈춰 있질 않아. 이 우주의 원리가 도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도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뭐냐? 애가 타잖아요. 받으려고 챙기려고 이러면 이거 병나요. 도는 게 이 우주의 원리예요. 돌고 도는. 그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도가 되려면 정말로 도가 더 비상도님 명가명 비상명이니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장구하게 영혼을 가려면 뭐라? 도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혼을 가려면 그러니까 뭐 윤회란 말도 마찬가지고 계속 돌아야 돼. 은하계 우주니 뭐니 계속 돌아야지만 끊임없이 돌아야지만 영혼을 갈 수 있다니까.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주계공 전부가 다. 그 내가 지금 뭐냐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또 도는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또 좋은 날도 오겠지. 내가 잘 나간다고 하면 이것도 내가 경계해 가면서 말이죠. 참 묘한 게 있는데 헤엄을 잘 친 사람 어때요? 물에 빠져 죽을 위험 있잖아요. 그죠? 너무 거기 말이에요. 일에 너무 탐닉 하면 또 뭐라? 일에 빠져버릴 수가 있고. 뭐 너무 뭔가 하나에 치우치다 보면 꼭 뭔가 아니 산에 있어요. 그죠? 산이 뭔가 아니 산에 금이 있다고요. 근데 금 때문에 뭐라? 산이 다 까뭉개지거든요. 돌에 옥이 있어요. 그 옥을 캐려고 돌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아니 뭐가 내가 있다. 그러면 있으면 없어져요. 없어지면 다시 있어지고. 이 전부 다 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도라는 그런 생각이라 내가 있다 없다는 생각을 떠나버릴 때.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요. 생겨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면 뭐라? 또 생겨나요. 죽으면 뭐라? 또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사라지고 생겨나는 게 다 끝나버리면 그러면 부처님 말씀 정멸이라 시생멸법이요. 모든 게 다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다 끝나버리면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다 욕망에서 태어나는 거죠. 볼 일 있으니까 항상 변하는 거예요. 지어항야라 정말 텅 비어야지 영구적 지극한 허가 돼야지만 항야라 영원이라 항상이라 이런 말씀. 지어항야라 지극한 비움이 영원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지 끌어들인다고 그럼 새 나가요. 이 우주의 법칙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돌고 도는 것이다. 장구하게 항상 하려면 돌고 돌아야 된다. 늘 변하면서 영원으로 가는 게 만상이기 때문에 인간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야 영원히 돕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주면 그러면 채워져요. 또 채워지면 또 주면 또 그럼 점점 비워지잖아요. 큰 비움이 된다니. 그게 언젠가 말씀대로 작게 버리면 작게 얻고 크게 버리면 뭐라? 크게 얻는데 무한히 버려버리면 뭐라? 무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쉼이 없어요. 왜 쉼이 없나? 자꾸만 버리고 비우는 것으로. 계속 버리고 비우는. 돌잖아요. 이 우주에 돌지 않는 거 있습니까? 다 돌아요. 은하계 우주 돌고 다 돌고 우리의 삶도 돌죠.
윤회란 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온통 만상이 다 질서정연하게 도니까 이 질서정연하게 도는 이와 같은 양상을 뭐라고 하니? 내 우주의 춤이라고 불러요. 우주의 춤. 전부 다 춤추거든요. 전부 다 리듬에 따라서 전부 다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춤을 좋아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춤을 추게 되면은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되고, 춤을 추게 되면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 나이 든 분이나 나이 젊은 분들이나 춤을 좋아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춤을 좋아하거든요. 춤을 많이 추면 실제로 페로몬이라고 해서 특수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쾌감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점이 많고, 춤을 추게 되면 뭔가 강한 생성력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춤바람 난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모르겠는데 춤바람 나면 이른바 생식력이, 생산하고 싶은, 창조하고 싶은 이 우주가 계속 춤을 추면서 생성해 나가거든요. 한바탕의 춤. 그래서 이 우주의 춤을 마하무드라라 그래요. 무드라란 말이 원래 춤이거든요. 마하무드라. 우주는 지금도 춤추고 있다. 끊임없는 생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해야지 셀로토닌 나오고 도파민 나오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두뇌도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머리가 띵하고 멍한 분들은 꼭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지 리드미컬하게 운동을 할 때 두뇌 능력도 향상되고요. 두뇌 세포들도 가진원해지고 그래요. 그 춤을 한바탕 추고 나게 되면 어때요? 카타르시스, 알 수 없는 황홀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두뇌에 아주 좋은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춤을 추면 무아의경에 들어가거든요. 뭔가 탁 비워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돌아요. 돌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뭐냐 하면 내가 뭔가 하니 돌고 도는 이 우주의 근본적인 춤의 세계, 거룩하고 장엄한 춤의 세계를 뭔가 하니 등져버리면 고장나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뭔가 이렇게 다 베풀고 돌아오는 것, 도는 것, 그게 잘 안 되면 몸과 마음에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곤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곤.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럼 거꾸로 되면 안 돼. 항상 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참 애잔한 거죠. 문제가 항상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 그렇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사랑을 주라 이거 아닙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우주의 천리를 꿰뚫어 버렸으니까요. 항상 내가 잘 되기보다 상대방을 잘 되게 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된다는 논리죠. 성자들의 말씀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공통적인 게 있다니까요. 상대방을 비판하려 하기보단 너 자신을 비판하라. 상대방을 잘 되게 하고 뛰어나게 하면 너도 좋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방을 뛰어나게 하면, 네, 그렇죠.
자꾸만 나의 편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 자꾸만 뛰어나다는 걸 과시하면 뭐라? 주변이 전부 다 뭐라? 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린 말씀대로 만유하심자는 지복이 자균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가능한 한 마음을 낮추면 온 세상이 다 네 품에 안겨온다. 부처님 통비어 있잖아요. 만허공,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죠? 옹호성중 만허공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보익생 만허공. 허공에 텅 비어 있으니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허공에. 우리는 허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허공에 보배 비가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고, 허공에 무량한 신장들이 있어가지고, 네, 호법 신장인들이 계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스님 그 공간 아니냐고,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제가 중중 깎아주잖아요. 매일 부처님 법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많은 분들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옹호성중 만허공,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옹호성중들, 정말 무량중생들을 제도하고 무량중생들을 영혼의 길로 이끄는 뭐라? 성스러운 성현들이 가득히 계신데 왜 그렇게 하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무한한 차원이 있으니까 그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만 되더라도 뭐라? 그들에게 큰 공덕주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그러니까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 하는 거예요. 해야 돼. 하면, 그게 옛날 말씀이 하면 된다 그러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바람일 다행을 닦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꾸만 뭔가 내가 기도하고 육바라밀 하고, 육바라밀 행이 뭐야? 보시행, 지계행,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실천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천하게 되면 내 마음이 잠깐 비워지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자꾸만 내가 바람일다행을 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공간이 넓어지고요, 사람이 바뀌어지고요, 혁신이 된다니까요. 근데 왜 혁신이란 말, 창이란 말 많이 하는데, 네,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네, 그러면 영혼이 아이디어, 영원히 뭔가 하니 그 사람에게 뭔가 탁월한 아이디어를 줘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말이죠. 그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기차 안에 좀비가 출연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영화 이름이 부산행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봤대요. 어떻게 기차 안에 좀비가 출연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이디어죠. 뭔가 마음 가운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스마트폰, 핸드폰 속에다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스티브 잡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퍼시 스펜서 같은 사람. 초음파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먹던 초콜릿도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데 이게 다 녹아버렸어.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차 끓이는 것 같은 거 전부 다 주전자 뭐예요? 전부 다 초음파로 끓이거든요. 가스, 전자레인지 같은 거 다 초음파거든요. 다. 초음파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콜릿가 녹은 걸 보고 이 초음파가 이거 녹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퍼시 스펜서가 만든 게 전자레인지인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돈을 다 긁어버려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요즘엔 미슐랭 그 음식점 마크 몇 개 있죠. 그게 미슐랭이라고 이 사람이 미슐린 타이어 있잖아요, 그죠? 미슐린 타이어, 미슐린. 그 회사에서 원래는 타이어 그 회사가 아니라 자전거 타이어, 큰 타이어도 아니에요. 자전거 타이어를 만드는 그런 그 공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자전거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혹시나 자전거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는 어느 음식점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걸 그런 걸 한번 만들면 자전거가 많이 팔리겠지.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행 정보니 맛집이니 숙박시설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미슐랭이 몇 개 달렸니 그 음식점에 그냥 대명사가 돼버리죠. 간단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을 비우면 뇌가 활성화된다니까요. 참선 명상이나 기도가 다 그런 원리예요. 머리를 좀 텅 비우고 쉬어봐라. 그럼 그에 합당한 뭔가 아니? 아이디어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머리도 좀 쉬어줘야죠. 밤에 잠을 자고 나면요. 학자들 얘기 다 나오죠.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잠을 우리는 안 잘 수가 없잖아요. 해마라는 조직이 있는데 하루 온종일 생활하던 가운데 중요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기억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잠을 주무시면 하루 온종일 동안 수집했던 정보들을 누군가가 다 걸러가지고 해마에 저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그러니까 기억력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긴다니까. 꼭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고 하고 말이죠. 그 잠을 자고 나면 해마 조직이 상당히 튼실해지고 이러다. 장기 기억.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도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모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건명이고 땅은 곤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은 하늘은 아비요, 땅은 엄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끊임없이 생명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의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서양에서는 과학이라고 하지만 동양에서는 역의 원리가 다 돌고 도는 원리거든요. 내보내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아까도 말씀했죠. 모든 게 무상심심 미묘법이다. 이 무상심이 미묘한 법 자체가 법이 불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를 선행하고 사셔야 돼요. 우린 법 있음에, 우주에 법 있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꼭 뭔가 아니 남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안하죠. 주니까. 그럼 또 들어오는 건 주고. 근데 참 이상하게 끌어들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불안해. 언제 나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녕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근데 끌어들이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수행법이 그런 데서 또 생긴 것이고 부처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 하라. 우리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삶의 대의명제를 항상 우린 정말 언제 떠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순간 항상 받으려 하지 말고 주라. 그래야지 떠날 때도 편안하다 이런 논리예요. 계속 끌어들이면 뭐죠? 떠날 때 애착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자승자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양각색에 누구나가 다 각양각색의 번뇌와 투쟁하고 있는 이유, 이게 우주의 원리를 입안해서 내보낼 줄 몰라. 사랑 받으려고 하고 끌어들이려고만 하지 내보낼 줄 모르니까
끊임없는 번뇌와 투쟁에 자기 삶을 다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계속 사사로운 어떤 언쟁에다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과 행동에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를 만나가지고 개한테 야 피해 개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개가 어떻게 돼요? 개가 어때요? 물어버려요. 개하고 싸우면 개가 뭐 어떻게 사정 봐줍니까? 개가 물어버린다니까.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언쟁, 사사로운 언쟁에다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거 없이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랑이라는 것도요 자꾸만 하면 할수록 잘합니다. 근데 미움이라는 거 이것도 미움도 잘하죠. 미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작은 사랑이나 큰 사랑은 계속해서 훈련, 이것도 훈련이고 그러니까 수행이죠. 보시바람 일다라는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거, 타인에 대한 사랑 같은 것도 일조일석에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해보다 보면 젖도 자꾸만 짜야지 젖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젖을 많이 수유하지 않은 그런 여인들이 유방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 통계에 나와 있잖아요. 젖을 많이 물려야 돼요. 근데 애들도 요즘에 별로, 옛날에 애들을 몇씩 낳았었잖아요. 그냥 한둘 셋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애들도 별로 낳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젖도 기능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요 정말 사랑한다는 생각도 없이 사랑하려면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부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사랑 그 자체. 무아상, 무인상, 무충생상, 무사상 나오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항상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 주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왜냐? 자꾸만 내가 끌어들이다 보면요. 그 끌어들인 물건과 재물과 이런 동산부동산이라거나 아내 남편 이런 물건들이 이런 존재들이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끌어당겨서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비우면 내가 허공처럼 홀을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새들도 뭐예요? 날아가려면 새들 뼈에 뼈가 비워있다고 그러잖아요. 날려면 비워야 돼요. 날아가려면 비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뭔가 챙기려고 하니까 정말로 멀리 가지 못하는 귀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옹호송중들 그 영혼들을 제도하려고 허공 가운데 신장들이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허공이 보배비로 황금의 비가 막 내린다고 하니까 자꾸만 내려보내면 저절로 담아주신다 안 담아주신다. 그렇게 해보시면 알아. 진짜로 제가 해보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예는 그냥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지만 전 제가 체험한 걸 체험한 거. 강남에 무슨 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법회도 하고 정말 항상 좀 감사하는 거. 왜냐? 진짜예요. 부처님께서 땅도 그냥 거저주시고 집도 지어주시고 진짜예요. 진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다 해주신 거지 제가 무슨 실제로 그래. 물론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 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산다니까. 서초동법당에 다니시는 많이 나오시잖아요. 열심히 산 것뿐. 하늘이다. 부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고. 그 음양 있잖아요. 음양은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오행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계속 움직인다. 그러니까 많이 내보내면 뭐라 많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별로 내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병나게 됐다니까. 그게 병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움직이면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체험하는 거지만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요. 호경기 전부 다 사이클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사이클이 있다는데 전부 다요. 그러잖아요. 경제도 파동이 있대요. 경제도 다 파동이 있대. 불경기, 호경기 경기 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돌아요. 그러니까 무상심심 미묘법이에요. 그 법은 우리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이 땅을 등져도 그 법은 유효합니다. 계속 영원이니까. 끊임없이. 네, 정말로 말씀. 그 법은 영원의 법이에요. 정말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엇이든 간에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했죠.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자기 자랑하다 보니까. 또 무슨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탐닉하기도 하고 말이죠. 산은 금을 놨지만 금 때문에 산이 다 까뭉개지잖아요. 돌은 옥을 놨지만 옥 때문에 옥을 찾으려고 그냥 돌을 다 깨버리는 거죠. 나무는 벌레를 많이 키우지만 벌레 때문에 나무가 다 먹히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탐착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항상 문제가 있다니. 그러니까 금을 재련한다거나 무슨 옥석을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옥석을 다듬고 할 때는 결국 남을 해치기도 하고 제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의 이기들, 이게 자꾸만 인간이 도구를 발달시키잖아요. 그죠? 그 발달시킨 도구들이 자칫하면 인간을 먹어버릴지 몰라요. 인간을 먹어버릴지도 몰라요. 자꾸만 좋은 그런 문명의 이기를 자꾸만 만들고 계속 하는데 좋은 건 좋은데 이게 자칫하다 보면 인류를 먹어버립니다. 요즘에 공유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참 정말 말이죠. 미국에서 사건이 나고 외국에서 사건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집에 방이 있으면 이제 빈 방이 있으니까 외국 여행 온 사람들이 한 번 사람 빈 방을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빈 방을 빌려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자동차도 하루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보통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 60분 정도, 60 한 몇 분을 탄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이제 자동차 빌려주고 같이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집에 돈을 버는 건 좋지만 빈 방에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건이 나 안 나요. 그렇죠? 신뢰감이 없으면 공유경제라는 것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자동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를 이제 같이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모르면 진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카풀 같은 거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무슨 비앤비 해가지고 방 같은 거 빌려주고 하는데도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유경제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신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신뢰가 참 문제라. 신뢰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우주는 우리가 그 법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참 이 우주 자체가 법이라니까요. 무상심심 미묘법이에요. 정말 남자 여자가 생겨나고 하늘은 아비고 땅은 어미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끊임없이 생성되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죠. 생성되면서 그 생성되는 가운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파동을 치고.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내가 잘 나간다고 너무 뭐라 안심하면 안 돼요. 잘 나갈수록 그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잘 나간다고 이게 뭐 내가 영원히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떠나가 언젠가 뭔가 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이러다 뭐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이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처럼 다 돌아요. 돌면서 영혼을 가는 거예요. 돌면서 영혼을 가는 걸 윤회라고 그러죠. 우주의 모든 게 다 돌아요. 다 안 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뭐 폼 잡다 보고. 그러니까 요즘엔 어떻게 된 셈판인지 하여간에 막 그냥 너무 아닌 게 아니냐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럴 이유가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뭐 삼성이 뭐 16번인가 7번은 뭐 압수수색 당하고 막 그런 거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참 그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압수수색을 다 계속 당한 말이죠. 참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계속해서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 무슨 뭐 과학계 최고봉이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징계당하고 뭐 고발당하고 말이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니까. 어떻게 되는지 하여간 돌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고 도는 그런 그 이우주의 법칙, 무상심신미명법. 네. 그러니까 꼭 생각해야 될 게 각광받으면서 꼼수선수들 있잖아요. 뭐 선수들 있습니다. 각광받으면서 링에 올라요. 근데 올라가서 버티는 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버티는 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을 쌓지 않으면 그라운드에 링에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 계속 계속 연습을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세계 1급 선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정말로 링에 올라가서 뛰다가 내려오면 자기가 이겼다 하더라도 그날 자기 할 연습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쉰다는 거 아니에요. 링에 올라면 박수 받으면서 막 링에 올라가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버티는 건 어렵기 때문에 힘을 계속 배양해야 돼요. 그건 자율적인 거죠. 참기 어렵지만 참았노라. 견디기 어렵지만 견뎠노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게 돌면서 계속 돌면서 힘을 배양해야 돼. 힘을 배양. 자기 노력. 그러니까 수행이란 말을 쓰고 기도란 말을 쓰고 끊임없이 법을 연마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 butterfly effect. 여기서 나비가 팔랑하면 저쪽에 태풍이 분다는 그런 얘기죠. 계속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계속 나가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목표를 달성했다. 그 다음 계속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꾸준히 나가는가. 그러지 않으면 또 격화되는 거죠. 돌면서 돌다가 힘이 떨어지면 그러면 또 이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시면서 등불이 되라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불태워야 된다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불같이.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계속 연습하고 스파링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이 우주는 돕니다.
돌고 도니까 뭐라? 성공과 실패가 계속 분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내가 다시 일어날 마음만 있으면 실패는 뭐라? 병가지 상사인데 실패한 다음에 이게 도는데 그냥 깔아줘 버리면 이게 얘기 안 되는 거죠. 다시 일어서서 가야 돼요. 참기 어렵지만 내가 참았노라요. 견디기 어렵지만 뭐라? 견뎠노라요. 그러면서 뭐 정의로운 행동이랄까 책임 있는 행동이랄까 계속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쉼 없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존재들이에요. 왜냐? 우린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부처님 돼야 된다니까요. 우린 부처님 되기를 뭐라? 숙명으로 알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화엄경에 나오고. 너희들은 부처님 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 언젠가 뭐라? 부처님 되실 분들입니다. 근데 내가 부처님 될 사람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뭐예요? 직무유기라. 의무불이행이고 직무태만이라니까. 부처님이란 존재는 뭐라? 끊임없이 주는 존재죠. 그래서 이 우주가 다 한 나라임을 깨달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뜁니다. 달려요. 그런데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산 넘어 뭐라? 또 산이 있어요. 아, 힘들다.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죠.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뭐라? 내가 쉬는 동안에 누군가 뭐라? 또 나를 추월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누구나가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뭐예요? 거북이하고 뭐라? 토끼와의 경주 얘기잖아요. 그게 1학년 때 아주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나와요. 거북이하고 뭐라? 토끼하고 경주죠. 그게 뭐라? 늦더라도 거북이처럼 한 걸음 두 걸음 가야 된다. 요즘엔 거북이가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 옛날엔 거북이가 가다 졸아버리는 바람에 토끼가 조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겼는데 이제 요즘 토끼는 안 좋은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어때요?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이 의사의 어떤 솔직하고 거침없는 어떤 그런 그 진단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야 양야야 지병세락하느니 복에 불문 비구이 아니라 나는 좋은 의사 같다 그랬거든. 부처님법을 자꾸만 듣고 자기 마음의 병을 자꾸만 다스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가혹하게 비판한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의사의 진단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다 멈춰야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정말로 잘 듣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잘 들어주시고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잘 들어주시고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잘 들어주시고 그게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에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참 묘한 것이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가 돌지 않으면 뭐라? 스크루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돌지 않으면 나가질 못해요. 영원성. 그냥 쫙 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돌면서 호경기 불경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묘하잖아요.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좀 장렬하다가 또 가을 겨울 돌고 또 돌고 매년 이 우주는 도는 세계입니다. 나가면 뭐라?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절대로 비관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날이 있겠지. 그럼요. 또 열심히 뛰고 내가 한번 망했다고? 아니에요. 에이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다시 하지. 우리 중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지 뭐. 네.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 이 우주는 돌지 않는 게 없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자꾸만 연마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니? 자꾸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의사의 어떤 그런 그 진단을 잘 들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뭐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역겨워하고 고가워하고 그러면 그건 더 큰 병이 올 수가 있죠. 의사의 진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잖아.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돌면서 갑니다. 여기서 생종화처럼 사양화처고 우리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뭐라? 네, 끊임없이 뭐라? 부처님 나라에서 왔다가 끊임없이 돌면서 다시 뭐라? 부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그만한 뭐라? 이유가 있어서 온 거지. 아무리 봐도 뭐라? 아까도 말씀했죠? 사랑을 뭐라? 주기보단 사랑을 뭐라? 받으려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중생들이거든요. 부처님은 뭐라? 무한히 줘야 되는 존재들인데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라? 네,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존재니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딱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세상 산 것에 대한 응보가 성적표가 쫙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적표가 진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진짜 잊지 마셔야 될 게 그냥 맹놓고 살다가 그다가 딸까닥 숨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저승 가가지고 이거 웬일이야? 이거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이거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이거 웬일이야? 이거 진짜로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진짜로 이거 허당으로 살다가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꾸만 뭘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갈망하고 그러지 말고 기다리면 우리 인간의 운명 왜냐?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전도몽상이지. 오히려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내가 상대방을 밝게 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네, 뭐 크게 뭘 돈을 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정말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가? 정말 영원을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욕망을 초월한 어떤 그런 욕망을 이기는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무슨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요. 제가 머리 깎고 사는 깎아 중이지만 이렇게 이제 훌륭한 분들 모시고 살고 하지만 진짜로 훌륭한 스님들 보면 다 배포팔이 다 안 돼 던지고 그러고서도 신나게 살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주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떻게 내가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세속의 인간들은 뭐죠? 정말 욕구불만이랄까 욕망이 삶의 추동력이지만 부처님 말씀은 욕망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이 네, 부처님의 길이죠. 항상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상대방을 뛰어나게 하는 그런 자의 길이 보살의 길입니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고 이제
올 한 해 또 다 갔는데 한 해 잘 정리하시고 새해 문을 씩씩하게 열어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